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길지나와 함께 가시리라. 주의 평강과 먹되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환경을 통하여 방해하는 것들도 다 막아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환자분이 어젯밤에 캠핑하다가 텐트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양이 되어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니 그 꿈은 꼭 뭐 꿈에서 풀을 뜯어먹었다고 해가지고 양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짜 꿈이 불편하고 그러면 심리 상담하는 데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꿈에 깨보니까 텐트 바닥에 있는 풀 다 뜯어먹었더라고요. 꿈을 꾸다가 진짜 풀을 뜯어먹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양은 늘 풀을 뜯어먹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풀은 아주 좋은 식자재입니다. 양은 싱싱한 풀을 먹으면서 살지고 튼튼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혼자서 저절로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양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이 양이 자생적으로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몰고 다니면서 어디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내다보내면 그냥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야수들에게 뜯겨 먹든지 그 중에 소수 양들이 다시 그 야성을 회복해서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심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집에 있는 양들을 키우면서 양을 돌보는 그 목자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양이 아파도 그렇고 잊어버려도 그렇고 어디 다쳐오고 상해도 그렇고 얼마나 이 마음이 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 정말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참 깊은 감명이 있는 시편,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돌보고 아끼고 지켜주고 번성시키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 곧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부르셔서 아람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함께 따라온 가족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삶 가운데서 깨끗하게 우상을 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떠나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시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살기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좋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삶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굳이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풍요로운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승복을 하든 승복을 하지 않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좀 못해도 난 주님 좀 멀리 떠나도 풍요로운 삶을 더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다른 친척들처럼 갈대아 우르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의 이 향락을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때부터뿐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에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나니까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적어지고 이 사람들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동포 숫자가 한국 현지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한국 정부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느 날 다 죽고 편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겠죠?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편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괴롭히면서 나중에 그들이 아주 호된 노동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특별히 아들을 낳게 되면 다 강물에다 던져야 되는 이런 아픈 그러한 압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어떤 한 개인의 가문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 자체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대명사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첫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할 거지? 예, 잘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합니다는 증거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는 그 피까지 흘려놓는 거예요.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습관되지 않아서 불편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뭐랄까 좀 후져 보기도 하고 좀 고리타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 사실 가장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형통할 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이 성경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거나 또 원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복과 삶의 풍요로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인도하심은 앞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됐을 때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시편 23편 2절에서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냥 비단길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그 풍랑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나서 대전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뚫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베일에서 한 우북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베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한 사람이 전체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대항을 하다가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목말라 죽어서 이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우묵이 피는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해서 적군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23편에 이 인도하심의 복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있었고 다윗의 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고 원수들이 나타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 인도하심을 붙잡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명이 집으로 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냐면 사람이 중년이 되면 왜 다 살찔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큰아버지랑 보면 다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살찌던데 왜 그럴까? 궁금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애가 아무래도 계속 먹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욕구 중에 가장 쉽게 만족되는 것이 뭡니까? 먹는 거. 그래서 만족을 위하여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만족하기 어려운 욕구가 뭡니까? 돈에 대한 욕구. 그건 벌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벌어도 만족이 없는 이 금전적인 욕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먹는 거예요. 그러다 먹다 보게 되면 어느새 살이 지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애들이 4학년 단의 애들이 14살 전의 애들이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야 우리 맨날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얘기하는 거 옆에 내가 있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핸드폰을 놀지 않은 것이야말로 진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야. 네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거 아니야?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일 재밌고 제일 편한 게 뭐냐? 핸드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제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삥 불러서 가서 돈 벌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올 필요 있나? 지금 실컷 놀면 되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러면 누가 먹을 거 사주고 누가 옷 입혀줍니까? 애들이니까 다 먹을 거 사주고 입혀주고 그러지 어른 되어서도 그렇게 하면 누가 관계합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적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은 우리 영혼 뼈와 골수까지도 윤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가운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예.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만족해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피만. 핸드폰 재밌다고 좋다고 계속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만이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죠. 핸드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싹 붙어 다니면 바싹 붙어 다닐수록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이사야서 1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골라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자기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너무 외로워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그냥 이 여자하고 며칠 살았다 저 여자하고 며칠 살았다 계속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자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자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괴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전체를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증거가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네. 머리카락을 한 번도 삭도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거예요. 삼손처럼 살면 요즘에 이발소들 다 망합니다. 평생 한 번도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과 같이 사는 이 여인에게 돈을 주고 간첩 노릇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삭도로 빡빡 밀어버립니다. 중처럼 머리 싹 깎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괴롭혀 보니까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뒤를 납치해가지고 삼손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삼손이 벌떡 깨어서 내가 여전처럼 힘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물리치라 벌떡 깨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매만을 갑니다. 나귀들하고 같이 맷돌만 가는 거예요.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 성경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더라.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더라. 회복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의 축제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자랐죠. 그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눈을 뽑힌 원수를 갖고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전, 이방 성전,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성전의 기둥을 버텨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내서 기둥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고 삼손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인간이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추락할지라도 회복의 은혜가 다시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쁜 생각하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때로는 나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게 되면 이 나쁜 생각을 물리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용기를 보고 일어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한 모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는데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의 몸을 다 낳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한 사람이 한 몸으로서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삼손 생각하지 않았을까? 삼손도 자기 한 몸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낸 거예요. 한 사람. 가족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아내도 자기를 배신하고 친구들도 도와주지 않고 유다 민족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적兵들에게 내어주는 상황이에요. 민족도 안 도와주고 가족도 안 도와주고 아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한 사람이 그 온 적병들을 다 적군들을 다 대적해서 이겼던 거예요. 엘리야가 한 사람의 몸으로 850명을 대결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날에 이 악한 왕후 이세벨이 네가 850명 선지자 나 죽였느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런 거예요. 너를 죽일 거다. 그 얘기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냥 남쪽으로 튄 거예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힘들어서 너무 밑에 앉아가지고 한탄합니다. 주여 내 이제 그만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그 850명을 대결할 때는 힘이 솟아넘쳤는데 왕후가 죽이겠다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고 먹고 자게 합니다. 푹 쉬게 합니다. 깨놨더니 또 물과 떡을 주는 거예요. 또 먹고 자게 합니다. 네가 먹고 자고 몸이 힘을 다시 얻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 선조들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대로 하나님 또 사용하시고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편 23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다루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평생 책임져 주신다. 평생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에 그렇잖아요. 야, 네가 다 컸다. 이제는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살아. 그래도 평생 자기를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자가 가도 계속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돈 좀 달라, 도와달라. 계속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평생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성령 되면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알아서 살아. 그렇게 딱 독립시켜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평생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나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내가 이렇게 젊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을 얻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이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외에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평생에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평생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은 평생 우리를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잠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슬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잠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이 인자하심이 평생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런 평생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런 축복으로 잠깐의 세속의 달콤함을 바꾸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이어서 읽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평생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에게까지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가 먹어서 회사에서 퇴직한 아저씨가 좀 조용한 마을에서 살려고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 옆에 이 주택들이 있는데 주택 하나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즐기면서 살려 했는데 안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동네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맨날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두드리고 이제 수업 끝나서 집을 갈 때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애들한테 제재를 했는데 또 애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계속 두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방학할 때만 좀 편하고 학교 다닐 때는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경찰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지 말라 겁줘도 얘들이 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내가 좀 방법 되겠다고 좀 같이 협조해달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협조를 구하고 어느 날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다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이 쓰레기통을 두드리고 보면서 내 학창시절이 생각나. 나도 한때 그랬거든. 너희들이 이 쓰레기통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 옛날 생각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한 사람 1,000원씩 줄 테니까 매일마다 두드리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도 또 재밌어 두드리는데 돈까지 준대요. 그래서 그냥 신나게 매일마다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가지도 드리고 도라지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 여름이 또 아이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너희도 알고 있지만 나는 이제 노후연금을 타고 생활하고 있다. 노후연금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수입이 좀 떨어지고 물가도 올라가서 너희들한테 주는 돈을 어쩔 수 없이 500원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뭐? 500원 준다고요? 아이, 그래도 500원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은. 좀 싫지만은 그래도 500원 받고 그래도 이제 매일마다 아무리 두드리면 500원 주고 500원 받고 두드려 주는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두드려 다녔어요. 500원 돈 좀 적고 좀 서운하지만은 그래도 돈을 주니까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한 달 지났어요. 또 한 달 지나서 어르신이 또 찾아가서 얘들아 정말 생활이 어렵다. 나 이제 폐기를 죽어서 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왔다. 너희들한테 500원도 좀 많은 것 같아. 이제 못 주겠어. 100원 주면 어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100원 줄 테니까 100원 받고는 두드려주지 못하겠나.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고졸한 100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싫어요 하고 다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두드려줍니다. 아무도 안 두드려주는 거예요. 2달 만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죠. 나중에는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 밖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의 목적은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신앙생활과 풍요로운 일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마다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점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작은 양, 젖먹이는 어미 양 상황에 따라서 보살펴 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집에서 닭을 키울 때에 모이를 쪄가지고 뿌리면서 알아서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0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20명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있는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 가운데 세속과의 싸움과 자기와의 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 연약함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원수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어떤 시험과 연약함과 환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주님 인도하심만 붙잡고 따라감으로써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